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어지면은 다시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뭔 이야기를 해도 키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서러운 부분이고 본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들어가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간다, 다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론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 16절로 18절 말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일단 죽으셔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개념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이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론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1절과 27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할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뭐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27절 결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성령을 보내주시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느냐?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권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합니다.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고 목적지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고 헤엄할 그러한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도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사해바다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죠? 사해바다로 흘러가야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를 살려요.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로 흘러가요. 지중해. 지중해는 고기가 풍성합니다. 안 살려도 돼요. 잘 살고 있어요. 지중해로 흘러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사해바다로 흘러가야지 그 사해바다, 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흐르는 강 좌우편에 12달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지중해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의 흐름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진짜 사해바다를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죠? 어디를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세명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진짜 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진짜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요?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3명 전도하겠다. 작년에는 전도하려고 안 했습니까? 나는 작년에 아예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신 분?
근데 작년에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올해 그러면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까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전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근데 또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전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편안하는 것이 더 좋지. 전도하면서 내가 괜히 욕 얻어먹고. 그 마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더 큰 게 뭐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라? 옛 틀은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새 틀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우리의 발판을 바꾸라는 겁니다. 조금 그 비유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렸을 때 개한테 한번 크게 물린 사람, 앞에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개한테 크게 한번 물린 사람은 강아지가 이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지를 못해요. 왜냐? 물린 것이 더 커요. 한번 물렸던 그 상처가 내 안에 너무 크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쓰다듬어 주지를 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처라 그래요. 상처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쁜 강아지를 보면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는데 자기만큼은 강아지를 못 쓰다듬어 줘요. 그게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지를 못해요. 그게 상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망고를 잘 먹었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망고를 자주 접합니다. 슈퍼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망고 많이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망고를 잘 먹었습니다. 2년째까지 잘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입이 퉁퉁 부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망고 알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망고를 딱 끊었죠. 여기 망고 알러지는 이제 계속 생기는 게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그럼 또 먹으면은 망고 또 입이 붓겠구나 해서 딱 끊었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 신학원 강의를 가게 됐습니다. 최태영 선교사 집에를 갔는데 필리핀 또 망고를 한두 개도 아니고 거실에다 싸놓고 살아요.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부었어요. 그 뒤로 제가 망고 안 먹습니다. 제가 망고 안 먹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장로님들하고 닭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닭이 오닭이었어요. 오닭을 한번 먹었습니다. 온 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일주일을 고생을 했어요. 두 번째 오닭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절대 옷 안 오른대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절대 옷 안 오른대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일주일 고생했어요. 세 번째는 먹었을 거예요, 안 먹었을까요? 약 먹고 먹으면 괜찮대요. 옷 안 오르는 약 먹고 먹으면 옷 안 오른대요. 그러니까 또 솔깃하더라고요. 약 먹고 먹었습니다. 또 옷 올랐어요.
그 뒤로 오딱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제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내년쯤에 모든 알러지를 진짜로 다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네. 모든 알러지를 다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오딱이랑 망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 먹을 것 같아요. 먹을 기회가 되면은 또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러면은 먹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위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망고 2번, 오딱 3번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십 번 경험한 사람 어쩔까요? 거기다가 저처럼 의지가 있어서 안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딱을 수십 번 먹어가지고 수십 번 그 엄청난 아픔에 고생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야, 이 약을 먹고 진짜 먹으면은 옷 안 오른다 라고 하면은 오딱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약 먹고?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상처로. 그게 상처로 남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진짜 고생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대할 때 내가 부대에 있는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 그래요. 고생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계속해서 겪고 그게 이제 진짜 내 마음에 탁 쌓이면은 그게 이제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다 그래도 아니 아무렇지 않다 그래도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사실은 발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근심 걱정,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그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면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료약이 발견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꼭 그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안 먹는다. 그건 뭐냐? 진짜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또 먹으면은 또 뭔가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읽진하였습니다.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발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강력계 형사들, 그 사람들의 주특징은 뭡니까? 일단 사람을 의심해야 됩니다. 네, 용의자가 있어요. 용의자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이 내가 범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99.9% 범인은 다 자기가 죄 안 지었대요. 내가 안 했대요. 다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는 뭐 해야 돼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여자도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야 돼요? 일단 도둑으로 의심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믿음, 사람의 말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강력계 형사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일상생활이 의심인데 말씀도 자기의 어떤 이성과 맞지 않으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응답받기 힘들고요,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작년까지의 용어로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요. 한 30년 전의 용어로 하면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발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3명 전도하자. 우리의 틀이 바뀌지 않고는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 올해 진짜 흐름 속에서 전도해보자. 생각은 있지만은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발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발판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발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또 3명 전도하려고 하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면은 틀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불신자라기보다는, 저 사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틀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전도도 하게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발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틀린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름받았을 때부터 25년째 100살 때 아들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음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짓만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은 조카 롯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계속해서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짓만 하고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다. 이게 발판이 되어지면은 조금씩 삶이 바뀔 텐데요. 선교지, 선교사, 나는 전도자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전도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발판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두 번째 발판,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내 인생의 새 틀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오직 예수 했습니다만은 진짜 이게 뭐야 되느냐? 내 인생의 완전한 새 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 틀이 안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발판이 안 되어지니까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가 나의 발판이 되어지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그 사람은 진짜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제자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 말씀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면은, 진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진짜 발판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직도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문제는 문제고 예수는 예수고. 뭐가 안 되어진 거요? 사실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어져도 그 영적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한 때다. 영적 문제 때문에 더 강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어져도 괜찮고 치유되어지면 더더욱 좋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직 발판이 안 되어졌어요. 상처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직 발판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틀,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새 틀이 안 되어졌어요. 아직도 무슨 틀? 깨트려야 될 옛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 틀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새 틀을 갖춰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니까 구원을 받고도 사탄의 그러한 역사를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고 고통당하고. 오늘 세 번째로 갖춰야 될 새 틀이 뭐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일, 오늘 밤에 조금 있으면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고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내일 아침에. 그때 그 일이 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 배경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 발판.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우리의 새 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문제 속에 빠져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사단에게 당하고요. 영적 문제 또 나타나고. 진짜 임무안을 누리면은 영적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임무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나를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함께 본것 같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 성령께서 뭐 하시고 계시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해요. 또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어쩐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인도 좀 잘 받아라. 그래서 21가지, 9가지, 7가지, 5가지. 뭔 말인지는 아시죠? 뭐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 인도 좀 제대로 받으라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 성령 인도 받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만 날마다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아버리면은 21가지, 9가지, 7가지, 5가지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하도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일을 하십니다. 역사하신다 그래요. 역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무 문제 아닙니다. 12가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 응답만 딱 받아버리면은 12가지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12가지 문제 떠나가지 말라 그래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거 아무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이 보여요. 홍해바다 죽을 일입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면은 홍해를 가르셔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아무리 그 여리고 성벽이 튼튼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면은 다 끝납니다. 성령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진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적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방향과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짜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틀이 뭐냐? 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은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누구시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근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에게 대언해가지고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는 그 시체들이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그때 들어온 게 뭡니까? 성령. 성령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예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증인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성령 인도 잘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맨날 내 이야기만 하고 있고 내 자식 이야기만 하고 있고 돈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일 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전도하는 영이고 선교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 증인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다.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행복,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많은 부분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틀들이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로, 그 틀들로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직 예수를, 성령의 역사를 인생의 새 틀로 갖추고 현장에서 한 명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